자, 그러면 세 번째 저한테 주신 음성 1989년도에 다 이겼다 했을 때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날 아침 그날 있을 토요일날 있을 날이 29년 그 당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중요한 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날이 뭐셨어요? 우리 장모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태어난 날 빼고 가장 중요한 날. 생각 안 나. 예수님을 믿게 된 날로. 그거 빼고 세상사에서 예수님을 이미 믿었으니까 그 당시 믿고 있었으니까 토요일날 있을 날이니까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상태에서 토요일날 그날 있을 날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 토요일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당시까지는 결혼식? 그렇죠. 네. 근데 그 결혼을 위해서 평일철학을 제가 다니고 있을 텐데 군대 가서 대학을 다시 가서 군대 가기 전 1년 대학 4년 그리고 카나다 가기 전 1년 그러니까 6년간 평일철학을 하나님 시키셨어요.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코가 약해서 기도를 시키셨어요. 기도를 안 하면 다시 기침이 나가지고 수업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서 철학을 다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제가 5년째 이제 평일 철학을 다니고 있을 때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이론적으로 제가 판단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 비이론적으로 이거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보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꼭 결혼하고 싶은 분하고 결혼하는 거라든지 뭐 꼭 3대 독자 외아들을 꼭 낳아야 된다든지 뭐 우리 아들이 꼭 서울대학 법대를 입학해서 판검사가 돼야 된다느니 뭐 사업이 이게 지금 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유업으로 받은 이 거대한 사업이 부도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제가 세 가지 얘기죠.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 주로 많이 상대하지요. 제가 600교회를 쓰려면 800회 그 신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3배 수의 목사님을 만나야 한 교회를 허락을 받아요. 그러면 600교회면 한 2000명의 목사님을 뵌 거죠. 23교단. 자꾸 사람을 보면 느낌에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것 같아요. 진짜 바르게 읽었는지 그건 모르죠. 근데 저는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경험을 갖게 하나 했더니 목회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시킨 후에 그 말씀을 들고 다닌대요.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하는 저를 뭐 미국 교회를 뭘 전할 말씀이 뭐 있겠어요? 미국에 뭐 말씀이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뭐 저 같은 사람한테 무슨 말씀을 목회를 통해서 준비시켜가지고 전하나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유튜브 보시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생존의 문제, 두 번째는 자존심의 문제, 세 번째는 뭐겠어요? 우리 아토미 하시는 분들은 아토미 하시는 분들은 자다가 일어나서도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앉으나서는 아마 사장님 생각은 안 하실 거고 앉으나서는 성공해야지. 성공해야지. 그러면 그 간증을 들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아토미를 하신 분은 10억의 현찰을 주는데 그 받을 수준이 되면 그 10억 주는 거 사회에 기증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쫄보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돈만 장사만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성공한 사람 뭐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성공한 사람
그 성공의 비결을 말씀드려요. 예. 예수만이다, 예수만이다, 오직 예수만이다 하고 전하는 거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열매를 맺고 천국 가는지 그 과정을 또 설명해 줘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쵸? 그 따라가죠. 우리 아무리 우리 이 선생님이 운전을 좋아하셔도 내비게이터에서 뭐 가르쳐줘야 오시지 안 가르치면 못 오셔요. 그래가지고 잘 그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20년간 준비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3년은 어떤 가르침이 성경적이냐.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거, 순복음, 미국 순복음교단에서 가르치는 거, 미국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거, 또 저 성서 침례교에서 가르치는 거, 이제 제각각이에요. 제가 24교단을 썼으니까 말씀 전에는 뭘 좀 알아야 돼요. 가르침에 대해서. 왜냐면 그 교회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는 신뢰가 되니까.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 차이가 있어요. 어느 게 성경적이냐? 복음의 주제가 구원인데 어떻게 이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것만 의문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23교단을 쓰고 있죠. 저희 집안은 5대째 장로교 집안이죠. 거기다가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거기다 세제도의 신학교를 다니고 있죠. 가르침이 다 다르니까. 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인데 왜 가르침이 다를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의문을.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통해서 한 3년째 퍼즐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바로 성경문을 여실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7년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데 그 17년 동안은 주로 뭘 준비시켰냐면 이제 어느 가르침이 가장 성경적이냐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3년 동안 파악하게 하신 다음에 좀 다듬어 가면서 그러면 그 맞는 가르침을 그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 그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네. 적용을 해야지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적용하는데 그걸만 준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인간적으로 제가 실제로 체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걸 전하면 소위 말해서 장사가 안 돼. 이 회를 모아놓은 게 뭐라고 그러죠? 회모임. 네. 회모임도 먹어보고 체험하고 뭐 최소한 주변의 가족의 뭐 그런 사례를 모아서 확실히 믿을 만한 본인과 가족 해야지 이걸 증명해줘야지. 좋다는 얘기만 해가지고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그거를 체험하다 보면 본인 자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온 천하를 얻으면 뭐예요? 내 자신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저는 저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남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성경 공부하시는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항상 걱정하여 장로님 구원을 이루라? 목사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아니면 성경 말씀에 누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네, 자기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자기 구원. 자기에게 유익을 되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장 염려한 게 뭐예요? 남은 세우고 자기는 잃어버릴까 두려워함이라 했어요. 자기가 지옥 가면 다른 사람 다 천국 보내도 무슨 유익이 있어요? 자기가 가야지. 그게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제가 집사람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결혼했을까? 나를 위해서 결혼했을까? 나는 나를 위해서 결혼했는데 나는 내 사명 감당해야 천국 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가야 천국 가니까 당신 그거 내조하려고 응답받고 결혼했으면 내조해야지 같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집사람을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누굴 쫓아가야 돼요? 예수, 하나님 쫓아가야 돼요. 집사님 잘 알아요. 네.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집사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 같다. 그건 뭐 고려사항도 아니에요. 죽는다고 뭐야. 벌써 대굴대굴 불러도 난 어차피 나를 위해서 인생 사는 건데 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옥 갈 일이 있어. 나 주님 따라간다. 그거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주님 따라가야 천국 갑니다. 그럼 주님이 저는 동으로 가라 그러고 부인은 서로 가라 그러겠어요? 같은 길로 가라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받고 결혼하게 하셨지. 그러니까 워낙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센 게 있어요. 고집세요. 네, 고집세인데 이 15년 반을 전부 살다 보니까 저 하나님이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 센 고집을 하나님 뜻을 따르는 데 써요. 그 중요하더라고요. 고집센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따라가는 데 쓰면 최고. 아멘. 네. 그래서 저는 복이 많은지 그런 잘 모르는데 집사람은 확실하게 복이 많더라고요. 무슨 복이 많을까요? 본인이 그래요. 본인이. 남편 복? 네. 자기 믿음을 세워준 사람은 저래요. 결혼 전에 결혼 응답받을 때 이 사람이 내 믿음을 세워주겠구나. 그 확신 깨달음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 과정에서는 회의가 많이 왔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내 믿음을 키워줬구나. 자기 영적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해요. 저를. 할렐루야. 네. 생명의 은인으로. 왜냐하면 열정 있고 열심만 있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게 약해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넘치면 신중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막 혈기를 내면서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본인 손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왜냐면 기도도 많이 하고 마음도 순수하고 열정도 있는데 왜 본인 손을 안 들어주느냐. 본인 손을 들어줬다간 본인이 하나님이 집사람을 이끌어가면요. 저는 이제 쫓아만 다니질 않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하나님 인도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라고는 목에 칼이 와도 응? 굴피지 않을 사람인데 제 말을 듣겠어요? 맞아. 하나님 말 듣지? 그런데 한 번도 본인 손을 안 들어줘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예? 저는 뭐 게으르고 욕심도 많고 절제도 못하고 막 연약함이 많아도 하나님이 제 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를 이끌라 그러지 말고 세운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아멘. 그래야 집사람이 따라오지. 뭐지? 옆집을 샜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왔는데 감동이 와야 뭐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저희 교회는 감동을 받기 위해서 영어 예배 때 한 2시간을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님이라고 하면 몇 명 안 되지만 늦게 오죠. 끝날 쯤. 저는 2시간씩 하고 그래야 이제 영어 설교를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어 또 예배 때 또 찬양을 또 해도 1시간 반을 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몇 년 동안 그거 갖고 성도님들이 막 안절부절 하니까 너무 찬양을 오래 한다고. 근데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하나요? 저를 위해서 목회를 하나? 저를 위해서 목회해요. 제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사명 감당하지. 성도님들이 찬양 짧게 하다 설교 짧게 한다고 거기 맞춰주다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인도 받기 위해서는 저는 찬양을 제가 느낌을 마음의 감동이 올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12시부터 3시까지 영어 예배인데 가능하면 일찍 가려고 그래요. 미국 교회를 빌렸으니까 일찍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 11시 정도 이분들 나갈 쯤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셋업을 하고 이제 11시 반부터 찬양을 시작해요. 공식 예배는 12시부터 시작인데 그러면 이제 예배가 긴 사람은 이제 1시에 오고 그래가지고 3시까지 끝나야 되는데 이게 더 넘어지면 또 한국 예배 하는 분들이 막 들어오시니까 뭐 어떻게 그냥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예배는 또 뒤에가 없으니까 막 7시도 되고 3시에 시작해서 막 7시도 되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몇 시간 드리는 거예요? 8시간을 드려요. 그러니까 식사하는 시간은 따로 없어요. 그냥 책상에다 먹고 싶은 거 올려놓고 먹으면서 커피 타 먹으면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면서 네.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 집사, 우리 큰딸이 그냥 나 내 시험도 있고 숙제도 있는데 6시는 꼭 끝내달라고 6시. 그럼 제가 시끄러워가지고 알았어 그래 놓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제가 딸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예. 그 하나님 감동받으면 가는 거지. 딸하고 약속 지키려고 6시에 딱 끝내요? 한번 그랬다가요 일주일 내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내 약속을 믿지 마라. 하나님만 믿으라. 주여. 맨날 제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넌 누구도 믿지 마라. 내가 너한테 무슨 약속을 하냐?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인간이 무슨 약속을 해?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면 7시 반에도 끝나요. 그럼 11시 반에 시작해서 7시 반이면 8시간은 넘는 것 같아요. 네, 8시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전하면 피곤한 줄 몰라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리고 일주일이 행복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고 가는 거야. 그거를 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저는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들고 이제 선교 사역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것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인도를. 네. 할렐루야? 성공에 하나님 보실 때 성공이 뭐냐는 거예요. 성공. 성공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성공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 당회장 목사님이 되는 게 성공이 아니고 목회자로서 뭐 천주교의 교황이 되는 게 성공이 아니고 내가 내 사명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 가는 게 성공이에요.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자기 사명에 집중을 못해. 자기 사명에 집중 못하면요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심판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심판자가 진리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변하면 당신의 공의로운 말씀으로 심판하시거든요. 봐주는 게 없어요. 그대로. 내가 너 유대인이니까 뭐 아름다운 열매 안 맺어도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그건 외모로 보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해요. 심판자의 진리를 불신하는 거예요. 왜? 심판자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심판자는 멸시하는 거예요. 에이, 심판권이 어디 있어?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 내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청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심판하시려고 그래요? 상급 심판만 있지. 나 상 별로 그렇게 안 바래. 겸손한 사람이야. 욕심도 없어.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내 멋대로 살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남은 세우고 나는 잃어버릴까 두려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해서 내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천국 가기 얼마나 힘든지 천국만 가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큰딸은 국민학교 때 그 레프트 비하인드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 레프트 비하인드 뭐 말씀. 그 책이 한 10몇 권인데 그거를 몇 번씩 읽더니 얘는 맨날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나하고 어딜 가면은 꼭 하는 얘기가 천국 얘기를 해요. 아유, 나는 천국 가는 거 기다리기가 기다릴 수가 없어.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고. 가면 뭐 하늘에 별도 반짝일 거고 뭐 여행도 마음에 다니고 뭐 할아버지하고 식사도 하고 자꾸 내가 저거 좀 불안해. 그래서 야, 너 나보다 먼저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천국을 가야지. 그러나 네 사명 감당하고 가는 거야. 알지. 아빠 그거 알지. 천국에 대한 그 열정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요. 가고 싶어서. 네. 자기는 꼭 가면 할아버지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할머니 가실 테니까 할머니 그다음에 기도 많이 하셨다는 저의 증조 할머니니까 고조 할머니 꼭 식사를 같이 한번 하고 싶다 그러고 천국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이 얘는. 예. 근데 너 사명 못 간다, 못 간다. 천국 가는 게 성공이에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주님 따라가면 돼요. 주님 따라가면. 근데 그게 따라가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일단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영의 귀가 열리든지. 그래서 이 영의 눈을 뜨게 할 때 예수님이 이 눈을 뜨게 할 때요, 다른 거를 치료할 때는 그냥 안수하든지 뭐 옷자락을 만지든지 그냥 기도하면 다 치료받았는데, 이 눈을 뜨게 할 때는요, 침을 뱉어가지고 막 외딴 곳에 가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고쳐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귀를 고칠 때도요, 특별한 데 가가지고 손가락으로 귀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기도하시고서 들리냐? 아, 보이냐? 좀 보인다? 그럼 잘 안 보인다? 그럼 또 기도하시고 그래요. 저 영어 성경 찍어주세요. 거기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예. 여기다 내가 마크를 해놔서 마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31절에 그 33절 읽어보시겠어요?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은 나를 데리고 우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귀에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그 다음에 36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 여기서 보면 이제 32절은 귀 먹고 어눌한 자, 즉 귀머거리죠.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거의 없죠. 그냥 안수하시든지 그냥 선포하시지, 그 무리를 놔두고 무리를 떠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거기다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참 촌스럽게 치료하시죠. 좀 이렇게 분위기 있고 권위 있게 좀,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이렇게 그 소박하게 하세요. 특이하게. 그런데 8장 22절을 보세요. 8장 22절. 22절서부터 읽으시겠습니다. 8장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을 침에 뱉으시며 되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네. 거기서 보면 이제 여기 그 소경을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도 특이해요. 예? 그냥 내가 치료받았느니라 보통 그러시는데, 내 이름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이러시는데 따로 붙들고 마을 밖까지 데리고 나가세요. 그 눈에다가 아까도 침 뱉으시고요. 아까 귀 먹은 자의 침 뱉으시고 눈에도 또 침을 뱉으시고 그 안수를 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보통 치료받았느니라 돌아가라 이러시던 분이 어떻게 좀 보이냐 이런 거예요. 좀 보이냐 그러니까 거기서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만물을 밝히 보느니라. 뭐 하는데 이래요. 귀를 열고 눈을 뜨는 데는 특별한, 예수님이 특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침도 뱉으시고 막 데리고 나가시고 막.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 누가 탁 면회를 왔는데 대통령 아들이
뭐 대통령 아들이나 대통령 예? 뭐가 왔대다 그러는데 이제 아토미 대리점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와요. 근데 사장님이 왔네. 그러면 바쁘다고 좀 기다리라 그랬어요. 전화 끝날 때까지. 일단 비상이야 비상. 예?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저기 이한숙 목사님은 아이고 스케줄 약속 안 하고 오셨네. 다음에 오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전 안 하시죠? 예. 비상이야 비상. 예수님이 이 소경과 김어리를 오니까 특별하게 비상을 걸린 거야. 데리고 나가시고 물이 다 놔두고. 자 그러면 왜 그러셨느냐? 8장 17절 14절부터 읽으시면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준 때에 조각 몇 조각이를 던졌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감주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네, 거기 이렇게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 다음 날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아이고 이거 먹고 살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밤낮으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쫓아다녀요. 그 본인의 베푸신 기적을 체험하고 본인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참 희한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지. 먹고 배불러서 세상에 취해서 살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삶의 자원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즉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목숨 바쳐 충성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야 생존을 해야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무리들이 3일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고프고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우리 기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기적을 보고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주세요. 아, 내가 예수님 쫓아가면 부자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쫓아가면 큰 교회 목사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쫓아가면 대통령 되겠구나.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쓰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다 하게 돼요. 예, 저도 예수님 의지해서 살려고 6년간 평일차를 했잖아요. 80년대. 근데 하나님이 참 다듬어 가세요. 두고두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하면은 예? 인생 한 30년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험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실천하면 고생 안 해요. 내비게이터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따라가면 되는 걸 자기가 전국을 다니면서 내비게이터를 만들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농사 짓고 절 데리고 다니시겠어요? 그냥 만들어 놓고 사가지고 잘 쓰면 되지. 아멘. 제가 29년 동안 마음고생하면서 겪은 걸 나도 같은 경험을 했으면 29년 지금 그 경험하고서 다시 인생 시작하려고 그러면 인생 다 가요. 그러니까 경험한 거 잘 들으시고 아멘. 적응하면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 제가 이런 말 가끔 해요.
안 맞고 정신 차리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멘. 그런데 그래도 맞더라도 정신은 차린 사람, 그나마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 첫 번째보다 못해도 맞아도 못 깨닫는 사람, 참 위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에요. 맞아도 못 깨닫는 사람. 못 깨닫고 회개 안 하니까 어디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도 맞더라도 맞아서라도 회개한다면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안 맞고 깨닫는 사람. 아멘. 안 맞고 깨달으려면요, 겸비 자기를 낮춰서 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있으면 진리가 안 보이고 진리의 소리가 안 들려요. 내 생각에만 잡혀 살아요.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찬양을 하니까 이 찬양이 은혜롭더라. 어느 교회 가나 그 찬양만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지. 제가 경험한 교회 중에서는 그 대전 한밭 제일 장로교회예요. 그 오후에 거기 한 점심 먹고 가서 저녁 예배에 찬송 두세 곡 부르는데, 세 곡 불렀죠? 한 15분. 그걸 부르는데 한 서너 시간을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목이 쉬도록. 하나님이 무슨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느끼려고. 제가 잘 부르는 찬양을 부르면 영어로 불러야 돼요. 영어 찬양.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한국 찬양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 부르면 뭐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는 찬양을 불러야지. 그러니까 그거 곡을 감동받으려고 그거 고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없으면 뭐 주어진 시간대로 하지만 시간이 많으니까 서가지고 그 찬양, 이 찬양, 영어 찬양도 했다, 찬송가도 했다, 복음성가도 했다, 막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저분은 콘서트도 아니고 그냥 한 10분, 15분 두 곡 정도 찬양하라는데 왜 4시간 넘도록 저렇게 단에서 하나 아마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두 곡을 하든 세 곡을 하든 하나님 인도받아서 해야지. 하나님 받으셔야지. 아무리 내가 머리를 짜내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그날 사역은 성공한 거예요. 아멘.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결국 그 찬양하게 했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느냐. 그거 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 십자가 군병되어서 안자만 있느냐, 뭐 그런 거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그리운 금강산. 그걸 하나 부르고 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보일러 그대로 씻겨 있느냐 하면서 그 내용을 쭉 보니까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 다음에 그 거기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막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신뢰하는 믿음. 사명의식. 천국 내세 소망, 부활의 소망 성취하려고 죽도록 충성할 각오가 돼 있느냐. 그 각오는 뭐예요? 언약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에 그 충성하겠다고 하는 회개의 결단을 유지하면 언약의 피로 씻음받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씻음받아야 살아요. 예? 하루에도 죄 안 짓고 사는 날이 없어요. 예? 마음으로도 응? 우리는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죄를 져요. 습관적으로. 본능이 그래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평가를 해요.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뚱뚱하다. 벌써 죄를 짓고 있어요. 저만 그래? 그런 걸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보혈로 씻음 받아야 돼요. 근데 보혈로 씻음 받는 조건이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충성했다는 결단. 내가 사명 감당하겠다는 결단. 예? 그래서 내세 소망 성취하겠다고 하는 결단. 그 결단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죄를 자꾸 씻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군병. 그래서 싸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군인들이 하는 일이. 오늘 전방지역에 가니까 막
탱크들이 막 이렇게 막 있는데 군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대부분 훈련 받고 있어요. 훈련 안 받아놓으면 전쟁터에 전혀 쓸모가 없는 분이 돼요. 미군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훈련 안 해놓으면 예? 아무리 장비가 있어도요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쓰질 못한대요. 자꾸 연습을 해놔야 돼요. 자꾸. 근데 지금 뭐 연습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전쟁이 벌어졌을 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운 건강사. 그리운 건강사는 뭐냐면요. 제가 유튜브에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이 맑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으로 진리의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생각을 해야지 내가 생존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걸렸을 때 본능적인 지혜를 발휘해요.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싹싹 피해나가요. 집사람도 저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결혼 때 보면 슬슬 거짓말 하더라고요. 야채를 제가 사와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으면 냉장고에 야채 넣는 함이 요만해. 그럼 야채를 싹싹 사오면 그 위에 있는 것만 요리를 하지 그 밑에 있는 걸 안 봐. 요만한데. 근데 어쩔 때는 보니까 이렇게 보면 밑에 있는 게 썩어 있어요. 아니 냉장고가 이렇게 크면 몰라. 야채 넣는 데가 요만한데 요 밑에 있는 건 썩어 나가. 꼭 위에 있는 것만 써. 그래서 그 주의를 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썩은 게 없어. 야, 이 사람이 새로워졌네. 그래가지고 당신 그 썩은 거 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움찔해가지고 버린 거야. 네. 그게 자기도 욕 안 먹고 살려고 살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잔 거짓말. 그 잔 거짓말들이 그게 삶의 지혜가 돼버렸어요. 지금 세상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거짓말까지도 죄의식 없이 하게 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리의 생각 속에 살아야 돼요. 진리의 생각이 뭐라 했어요? 심판자 그리스도의 진리를 신뢰해서 진리의 심판자를 경외, 소망함으로 경외로 충성하겠다는 결단.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해서 소유자 성령의 사랑을 의지해서 사랑의 소유자 감사로 사랑하며 충성하겠다고 결단하는 생각. 주권자의 생명의 인도 통치 역사에 순종해서 생명의 주권자 겸손히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 진리의 생각. 결단은 생각이거든. 생각. 그 생각 속에 살아야 돼. 진리의 생각 속에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생각으로 차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자존심의 문제. 우리가 자존심 상하면 사랑스러워져요? 미워져요? 미움의 분노에 잡히게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든지 소유자 성령의 사랑을 의지해서 내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 소유자 사랑 달라고 그러고 그 사랑으로 죄성을 극복해서 청지기의식을 발휘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감정, 구원의 사랑을 품도록 지속해서 자기 감정을 유지해야 돼요.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으로 인도하시는지 서로 인도하시는지. 할렐루야? 그 인도받는 게 성공이에요. 성공하는 비결이 왜? 인도받으면 성공이에요. 죽으라 그러면 죽는 게 성공이고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하는 게 성공이고 큰 교회 세워놓고도 저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가는 게 성공이에요. 생명의 인도 역사를 받는 게 우리 영혼의 유일한 성공이라는 걸 알면은 사람하고 경쟁 안 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에게만 부르짖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할렐루야? 네.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성공하세요. 누구나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내가 진리의 생각, 사랑의 감정을 품으면 하나님이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베푸세요. 여기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그 유명한 그 천국지역 간증하시던 그 김용문 집사님 형님이시더라고. 근데 김용영? 문? 그 목사님 성함. 영옥. 진용욱? 김영옥 아니에요? 김영욱인가요? 영옥인가?
그 목사님 제가 아주 존경하고 친한 그 한밭 제1교회 원로 목사님하고 절친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분 책을 보니까 거기 추천서를 쓰셨는데 아주 자세하게 쓰셨더라고요. 이영환 목사님. 그 목사님은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그 목사님 책을 기착안에서 잠시 봤는데 그 유명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서울순복교회 조계범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제가 인사드렸다고 지난주 토요일에. 근데 그 목사님이 쓴 책을 보는데 아프리카에 선교로 가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대요.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는데 전 세계 5만 교회를 세우고 몇백만 명 구원하는 그 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온전하라 그러셨대요. 완전하라, 온전하라 같은 뜻이죠. 우리 표현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제가 20년 동안 저의 말씀을 준비시킨 결론이 진리의 생각, 심판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해서 진리의 생각, 아까 뭐라 했어요? 심판자, 진리의 신뢰, 진리의 심판자, 경외로 소망에서 충성하겠다는 생각, 소유자 사랑 의지에 사랑에서 소유자 감사로 사랑, 충성하겠다는 생각, 주권자의 생명의 순위, 생명의 주권자, 겸손히 충성이 태사, 그게 진리의 생각이에요. 사랑의 감정이에요. 죄성을 애통해하고 성령의 사랑하려고 애통하고 진실한 청지기시 바르게 애통해서 내가 원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에 대한 구원의 사랑의 감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자기 소유의식에서 나오는 그 탐심을 극복하게 되고요. 청지의식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 충성하려고 그러면 자원이 필요한데 소유의식이 걸림돌이 돼요. 청지의식이 되면 순교까지 할 수 있는데 사랑의 감정을 주잖아요. 사랑의 감정.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영혼에 가장 해야만 하는 성공, 안 해도 될 성공이 아니에요. 천국 가려면 해야 될 성공, 사명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사는 생명의 역사를 인도받아요. 뭐가 온전한 거예요? 뭐가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명 감당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는 삶이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것을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죄성이 있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온전하는데 당신 그래, 표정이 왜 그래? 당신은 온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온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경만 조금 달라지면요, 우리 속에 죄성이 요동치면은, 그렇죠? 우리가 성숙한 것 같아도요, 제가 보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으로 보살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길을 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질 않아요. 보호해 주질 않아. 하나님 필요를 공급해 주질 않아.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할 때마다 이길 힘도 안 주셔.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는요, 환경을 다 준비시켜요.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면서도 얘기했는데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 형님이 복권이 한 7억인가 5억이 당첨해가지고 형제들한테 1억씩 나눠줬어요. 나머지 한 3억인가 뭐 5억으로 사업을 했어요. 그런 형제가 있어요? 요새? 없어요. 근데 이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그 동생한테 투자하라 그랬어요. 동생이 투자를 했는데 계속 어려워져. 신경이 날카로웠죠. 동생이 전화로 형한테 화가 나서 얘기하다가 형이 화가 나가지고 술 먹고 와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렇게 좋았던 형님인데 환경이 바뀌니까 자기를 죽이는 형이 되어버려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성경에도 그랬고 중국 60년대도 그랬고 기근이 오면 부모가 어린 자식을 잡아먹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양식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나이든 부모들은 어디에요? 저 산에다가 고래장을 보내 헛간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래요.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이 죽으면 완전히 다 죽는 거니까. 환경이 열악해지면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고 자녀가 부모를 해치는 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아내,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지. 하나님의 환경의 보호가 거쳐지면 그 사랑스러운 아내도 그 사랑스러운 자녀도 날 잡아먹는 원수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보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해서 자녀 우상 숭배하고 부모 우상 숭배하느라고 범죄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모르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왼수 만들어놔요. 환경 은혜를 거쳐가면.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너는 나 믿을 거 하나도 없다. 내가 뭐 해주냐? 응? 너는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6시까지 끝낼게. 너가 나를 믿냐?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쳐놓으면 아버지 멸시하라 그래도 멸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해? 부모를 멸시해. 하나님이 두려운데. 자, 이제 뭐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래서 생명의 인도 역사를 받는 거 그게 성공이에요. 아멘. 제가 듣기로 여기를 11월 달에 비워준다 그랬는데요. 비워주고 안 비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끌림 받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 알아야 이끌림을 받지.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내가 회개의 결단의 생각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심판자의 진리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채워서 진리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의 사랑을 의지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소유의식, 욕심 다 제하고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려고 했으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인도하세요. 그게 성공이에요. 아멘. 목사님이 성도들이 많으면 성공한 줄 아는데 많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아멘. 많다고 나쁜 건 아니죠. 아멘. 적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받느냐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요. 아멘. 인간이요 정상적으로 살려면 51%의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대요. 51%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정상적으로 산대요. 49%를 하면 그때는 비정상적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1, 2% 차이예요. 1, 2%. 그 무슨 말씀이냐면요. 1, 2% 차이로 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돼요. 그만큼 인간이 연약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함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성공이에요. 그 비결을 몰라. 그 비결을 몰라.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 꿈이 있어. 나는 천명 목회를 하겠다. 자기 꿈이 있어. 자기 꿈. 그건 자기 꿈이야. 저한테 한 번은 낙태는 살인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95년도가 96년도 겨울에. 근데 하나님이 살인 낙태라고 하면 남의 교회 정책을 얘기하는 거니까 소문이 나서 여기서 이 콘서트 다 취소되고 이제 나는 사역을 못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사역이 무너지든 말든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 1년 하고서 마치 사역을 시키려고 그래. 지금 고생을 시켰으니까 막 마음속에 막 원망이 생기고 그랬는데 어차피 이제 뭐 순종 안 하면 음악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고 다녀요 설교를. 그리고 또 순종하면은 소문이 나서 이제 다 캔슬되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고 죽는 게 낫죠. 순종을 이제 결국은 했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작년에 깨달았어요. 작년 목회자들 모임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인도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요, 통치를 안 받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사역이에요, 내 사역. 장봉호 네 사역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인도 역사를 따라가는 한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하나님이 제 안전과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죠. 그리고 저에게 내적 외적 능력도 주시고 인도하시고, 예? 찬양할 수 있도록, 예?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그리고 서투른 영어라도 설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죠.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뭐예요? 따라가는 한 하나님의 사역. 내 삶이 하나님의 소유된 삶이 되려면 따라가야 돼요. 이 생명의 역사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중요한 그 다음날 있을 결혼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인도받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왜? 카나다 가가지고 2개월도 안 돼 쫓겨났으니까 그 전처가 나의 삶을 이끌어준 게 아니라 누가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이 이끌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거예요. 처음에 금요일 내내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4년 반을 기다렸어요. 4년 반 기다리고 나서 하나님 다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근데 찬양으로 성교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4년 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4년을 하나님 인도 따라서 600개, 800개, 23구단을 다니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는 저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옳고 그른 거 따지는데 어려서부터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막내로 자랐는데도 아버지는 수학선생, 형도 수학선생, 12년 위. 근데 뭐 옳고 그른 거 정치든 뭐든 옳고 그른 얘기 나오면 앉아요. 항상 이론가 따지. 근데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항상 하는 말씀, 야, 네가 하는 말이 옳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너가 그 말할 위치가 안 되면 누구도 네 말 안 듣는다. 근데 한국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야. 들어주질 않아. 욕만 찬뜩 얻어먹어. 그게 욕을 얻어먹으면 상처가 충만해지죠. 그 충만한 상처를 극복하지 않으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아니까 그때부터 몸부림치는 거야. 하나님 미움을 얻게 했다. 미움을 얻게.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미움 목회. 미움 목회다. 한 분 목사님에 대해서 5년을 기도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한 분 목사님 3년을 기도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쉽게 하고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분노가 치밀면 훈련을 5년, 3년을 받아놔가지고 금방. 그러니까 집사람은 결혼했는데 당신은 그 상처가 없어. 하루만 기도하고 나면 이 사람은 상처가 없어요. 하루만 기도하고 나면. 근데 저는 5년 동안 해도 다른 거 안 해요. 다른 거 안 해요. 5년 동안 해도 상처가 안 없어지는데, 아니 내가 5년을 기도하는데 다른 것도 안 하고 이것만 기도하는데 왜 이 미움과 분노가 안 없어지나.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폐인인 줄 알았어요.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없어지더라고요. 그 나중에 깨달으니까 1년 만에 응답이 왔으면 5년 동안 훈련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죠. 근데 5년 동안 응답이 없으니까 5년 동안 훈련을 하신 거예요. 마음 훈련을 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5년을 받고 나니까 누가 확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 순간에 확 올라와도 금방 5년 동안 받은 게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금방 소화해내요. 그게 사랑의 감정을 계속,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을 자꾸 회복시키는 거죠. 어차피 죄성은 안 없어지니까 무시받으면 화가 나요. 근데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성숙하면 처음부터 탁 이렇게 화도 안 내고 처음부터 모욕을 받아도 처음부터 평안하면 그건 아주 좋은데, 그런 상태가 되려면 미리 기도 준비를 많이 하고 각오를 하고 다 같이 그 상황을 맞아야 되는데, 얼떨결에 맞으면 그냥 얼떨결에 그냥 분노가 촥 치밀어 가요. 그래도 다음 단계 가서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못하면 자꾸 이제 영이 잡아요. 그래서 사망의 영이 잡혀 있는데 본인은 모르고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은 모르는데 귀신에 잡혔는데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어떤 부흥사가 와가지고 딱 손을 얹으면 귀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귀신에 잡혀 있었나?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무서우냐면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미움이 무서운 거예요. 미움의 분노가 있으면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귀신이 못 들어와요. 귀신이 왔다가도 떠나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인도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깨닫는 게 중요한지 눈 뜨고 귀 여는데 예수님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치료하세요. 그런데 귀머거리 치료하고 소경 치료하는데 공통점이 침을 뱉어가지고 외딴 곳에 가서 특별하게 치료해 주시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8장 18절 17절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한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12이니라 먹고 사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근심하고 고민하고 네? 먹고 사는 것 같고서 걱정하느냐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내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인데 왜 떡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하느냐. 그러니까 병장 월급 받고 저같이 집사람같이 이렇게 호강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이렇게 쫙 들으면 하나 오묘하고 신비하게 이렇게 먹고 살게 하십니다. 제 차를 가지고는 여기서 옆에 동네 가는 것도 은혜로 갔다 와요. 언제 아웃될지 몰라. 뒤에 있는 의자는 아예 켜지질 않아. 오래됐어.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차를 안 타고 다니거든. 필요할 때만 타고. 다른 사람 차 빌려 타고 다니니까. 예. 누가 알아요? 빌려 타는지? 마음껏 빌릴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아침 본문이 어디죠? 누가복음 22장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 눈을 가리우고 물어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누가복음 22장 63절로 65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으면 욕을 하고 희롱하고 때리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했겠어요? 안 했죠? 안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그 치료 과정을 통해서 계시하셨잖아요. 그 사이에서는 너희들 왜 이렇게 둔하냐? 너희들 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너 왜 이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먹는 거 갖고 왜 걱정하느냐? 내가 지금 먹는 거 얘기하냐? 너 먹는 거 내가 오병이제 기르기는데 왜 자꾸 먹는 거 갖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 얘기를 하실 때요. 우리가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게 뭐예요? 내 사명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꾸 남의 사명 부러워하고 자꾸 목회자가 딴 교회 가려고 자기 교회 어려우면 그리고 큰 교회에 있으면 자꾸 가려고 그러면 심판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 사명을 찾지를 않고 자꾸 좋은 떡만 바라보고 있으면 심판자를 멸시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나한테 가장 생명의 뜻을 주는데도 그것을 깨달으려고 부르짖질 않고 자꾸 좋은 떡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심판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중보 사역을 하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역을 하라 그러는데 성령의 사랑을 의지해서 내 죄성을 극복해서 사랑의 감정을 품으려고는 안 하고 자꾸 성령의 전능하신
바다를 가르는 모세의 능력 의지해가지고 부와 명예와 권세만 쌓으려 그러면 그 소유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유자를 응? 뭐라 그럴까? 소유자를 응?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 우리가 너 부모 마음에 못을 박았다 그러죠? 부모 마음에 그 성령님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님 가슴에 못 박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은 구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만 기대하고 있는 기복적인 신앙을 해서 성숙하지 못한, 기복신앙이 나쁜 건 아니라 그건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기복신앙에서 성숙해야지. 처음에 아톰이 돈 벌려고 아톰이 했지만 성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10억을 갖다가 그냥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톰이 저 꼭대기까지 가면서 교육받은 사람이 그때까지도 돈돈돈하면 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제가 이 설교할 때 도움을 다 주셨어, 식사에. 처음에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신앙의 초보들은 다 달라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지면 필요한 거 다 채우시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해야지. 다 큰 장성한 아들이 맨날 부모한테 밥도 먹여달라, 목욕시켜줄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예?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부모님 뭘 필요하십니까? 하고 부모님이 효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성령님 가슴에 못을 때리는 거예요. 예? 처음에 심판자의 사명에 집중해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심판자 예수님 희롱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랑을 구하지 않으면 소유자 그리스도의 가슴에 못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보려되 선지한 도로 타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이 잡혀서 안 들으려고 그러고 안 보려고 그러고 그냥 내 것만 이루어 주십시오 뭐 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예언 같은 거 몰라 그러는데 그 예언이 그런 말을 이해가 가요. 왜? 예언의 성취도가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평균자가. 신실한 사람이 예언을 해도. 그건 미국의 24시간 기도의 집 있어요. 아야. 거기서도 그래요. 공식적으로. 10%에서 20%밖에 성취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예언은 분명히 예언인데 잘 분별을 하면은 유익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영이 있지요. 예언의 은사가 있지요. 왜? 유익하니까 주는데 분별을 못하면 안 듣는 만 못하게 되니까. 이단이 어디서 나와? 이단이 성경에서 나와요. 기독교 이단. 성경 보지 말아야 돼요? 봐야죠. 근데 잘 분별해서 봐야죠. 그러니까 예언도 잘 분별하면 유익이 있으니까 주는 건데 분별하지 못하는 게 왜 그래요? 자기 욕심이 가니까. 자기 교만의 눈, 예? 욕심의 눈.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그럼 못 봐. 진리를 못 봐. 자기 생각에 취해가지고 꿈보다 해몽이 중요한데 예언을 해석을 잘해야 돼. 그럼 자기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말씀 해석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외에 많은 말로 욕하더라. 욕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로 따라오라고 그러면 주님, 나 죽일 생각이에요? 나를 뭔 고생을 시키려고 이 길을 가라고 이끌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요? 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 욕하는 거예요. 요 죄를 누가 짓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임해요. 인류 역사에 가장 심판을 많이 받은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의 몸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언약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언약에 충성 안 하니까. 내 생각이 잡혀, 내 감정이 잡혀, 내 고집대로 행하는 거예요. 심판자의 진리 무시하고 소유자의 사랑 바라지도 않고 주권자의 생명 따라가질 생각도 없으니 심판자 대신 그리스도 희롱하지요. 소유자 대신 그리스도 때리지요. 주권자 대신 그리스도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진실한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아주 헌신하는 교회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제 추측에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책망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 원고 사역자가 1년 전에 계시를 받았는데 저는 10몇 년을 제가 알고 7년을 그 계시를 받아오기 때문에 제가 그 계시 성취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신뢰를 해요. 근데 그 김주철 목사님 교회에 올렸으니까 제가 그거 유튜브 참조하시면 되는데 한국에도 저는 몰라요. 한국말도 모르고. 근데 한국 대통령이 사악한데 사악한 계획들과 사악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대요. 계획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한국교회 기도의 양이 적어서 막지를 못한대요. 그럼 하나님 막지 못하신다는 거죠. 얼마쯤 보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데 10%에서 20% 정도로 보인대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기도한 양큼만은 일하시겠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그 사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공산화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가 깨어서 기도한 양만큼 일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깨어서 기도하면 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교회가, 안 하는 성도들, 안 하는 목회자가 많다는 얘기지.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요. 그 환경이, 나라라는 자유, 평안한 환경 속에서 교회가 발전하죠. 예? 이 김정은이 밑에 들어가면요, 연방제로 들어가고 공산화되면요, 교회가 말살이 돼요. 농가대 교수하는, 북한에서 농가대 교수하는 우리 아버님 조카 단둥에서 만났는데 찬송가 가져가라니까 찬송가 가져간 거 걸리면 가족이 다 못 살던데요. 그런데 교회가 살아남겠어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제. 야,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는데 요새는 안 하는 것 같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돼요. 내 이웃이잖아요. 이 나라와 민족이 내 이웃이에요. 북한 동포에서 어느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해요. 다 내 아들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내 아들 취직하게 해달라고. 왜 그런 것 갖고 염려하느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런 거 갖고 왜 염려하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서울대 왜 가요? 예? 취직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요. 다 떡의 문제예요. 왜 떡 문제 갖고 그렇게 너희들 근심하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지금 북한 동포들 얼마나 70년 넘도록 시름하고 고난당하고 고통하는데 우리는 그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 책임을 느끼고 위에서 기도하기는 그냥 남보다 내가 못 살면 그냥 남보다 그냥 잘 살아야 된다고 막 그게 그냥 분이 차가지고. 그래서 그리운 금강산 얘기하다가 나왔는데요. 이 믿음이 정금 같아야 돼요. 그리고 강인해야 돼요. 마귀가 계속 마귀하고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생각을 마귀가요. 네 생각이 맞아. 뭐 진리는 뭐 네 생각. 네가 원하는 감정 그거 가져. 그 생각과 감정을 마귀하고 싸워가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마귀하고 싸우는데 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온전한 삶, 완전한 삶,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거든요. 맑고 고운 아름다운 산이 어느 산이에요? 금과 정금 같은 강인한 산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동방 예루살렘이 어디 있었어요? 평양에. 북한에 무너진 교회, 지하로 내려가서 고통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금강산이에요. 그래서 12,000복 12 곱하기 1000 완전 숫자잖아요. 성경수예요. 11만 그 북한 성도들을 말해요. 그리고 자유만민 이제야 자유만민 그 이름 다시 부를 그 이름 다시 부를 우리 금강산 그렇죠? 우리 금강산 있나? 네. 그러고서 거긴 뭐라고 그래요? 비로봉 저봉우리 더러 짓밟힌 그 자리 제일 높은 봉우리 가장 머리 되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 상징할 수 있죠? 머리 대신 교회 짓밟혔잖아요. 왜? 그 몸이 고통당하면 예수님 가슴에 못을 박는 그 짓밟힌 그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발 아래 산에 많이 보이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놀러 다닐 때가 아니야. 예? 금강산 구경하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북한 동굴에서 기도할 때지. 그러면서 뭐라 해요? 더럽혀진 수수마년 아름다운 산 더럽혀진 몇몇해 이제야 찾아 날 왔나. 찾아서 날 왔다는 거예요. 영으로 찾아온 거야. 기도하라고. 북한 동포로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공산화를 막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당신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세계 선교에 쓰겠다고 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지금 편안하게 먹고 사는데 괜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랬다.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랬다. 북한 동포 고난당하니까 위에서 눈물 부르고 야, 그 소리 들으면 김정은이가 응? 문제 삼어. 김정은 위원장님이 그래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이 어느 교회는 3분의 1, 어느 교회는 4분의 1이 떠난 그런 교회들이 있대요. 자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를 유지하려고 목회를 해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목회를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역사를 끝까지 나중까지 받는 자가 자기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먼저 열심히 믿다가 끝까지 쫓아가지 않으면 그건 나중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잘 몰라서 늦게 믿었어도 우리 처형처럼 늦게 믿었어도 끝까지 주님 인도를 따라가면 먼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그 영생은 어디니까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운 금강산을 제가 이거를 자꾸 교회마다 불러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면 예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내 동포, 내 형제들이 70년이 넘도록 고난당하고 짓밟혀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은 기뻐 즐거워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 희롱하는 거예요. 사랑 품지 않으면 때리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쫓아가려면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그 제가 우리 형제 중에 우리 가족 중에 형제라고 하는 가족 중에 한 번 저랑 누구랑 말다툼을 했어요. 형제 중에 옛날에 80년대 초에. 그런데 교회 가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니까 눈을 떠도 감아도 자기가 예수님 가슴에 못을 받고 있더래요. 예수님 못을 받을 때마다 2m씩 뛰더래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회개할 날이 올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형제간의 싸우면 이유가 어쨌든 싸우면 영적으로는 예수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우리가 우리 사명 감당 못하면 사랑 실천하는 사명 감당 못하면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못질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본인은 믿음 좋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지 내 동포 내고류 굶어 죽어가고 있고 핍박 속에서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데 책임을 감당 못하면요 오히려 나만이 공산화되고 나만이 척화돼서 같은 노예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광주의 빛거울 이 첫 재단으로 이 월드 비전 센터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만 의지했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전해야 될 말씀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이 전국 방방곡곡 교회마다 울려 퍼져서 정말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아버지의 이 광주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사 이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 부흥하고 북한 동포 해방하며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조국 대한민국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